여러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은 기억하십니까?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이라고 하는 그 책을 비롯해 한 30여 권의 기독교 서적, 신앙의 서적들,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저술을 했는데 이 사회 봉사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들로 인해서 이것저것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듣긴 15군데에서 명예 학사 학위를 받았다, 명예 박사를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 분야에서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또 받으셨고, 또 미국 시민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인 대통령 시민상도 부시 대통령 때에 아마 받았던 것으로 이제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분은 미국 사회에서도 초엘리트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아주 아주 명문 대학을 또 졸업해서 박사학위도 갖고 로스쿨도 졸업해서 법과 대학원 졸업해서 이제 변호사도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아주 명철하고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잔혹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히트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히트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깡패들 속에 일어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 별명이 뭐냐면 상대편 보수나 반대편 조직 또는 조직 내 배신자나 조직을 노리는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고용된 그런 살인 청부업자를 히트맨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아주 명성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냉혈한으로 일을 하고 아주 사악한 천재라고 이렇게 묘사가 될 정도로 그 사람 권력 앞에서 많은 칼날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돼요. 그래서 대통령의 정적들을 이제 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그 불법 침입과 도청, 그리고 또 그것을 또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조직적인 범죄에 이제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그 일로 인해서 하야를 하고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법 방해를 한 그런 첩의를 가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지게 돼요.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그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데, 아주 자기의 진실한 친구였던 친구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 아주 그 신실한 기독교인 C.S. 루이스 교수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책을 또 읽고, 또 주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중보의 기도와 사랑의 권면을 받고 이 콜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서 부르신 이 감옥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해서 섬김의 일을 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고 그가 출소해서 이제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교도소가 형성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교도소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권력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멋대로 살았던 콜슨이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최악의 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한 10년 전 꼭 요맘때네요. 4월 초순인가 중순인가 2012년 때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를 하고 그의 남긴 발자국에 아주 그 경애를 표하고 현대 기독교 21세기 기독교 섬김의 봉사자 가운데 가장 큰 획을 기은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에 새겼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
결국에 가서는 최고의 일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겪은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그런 큰 아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찰스 콜슨 같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더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돌보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은 더 이제 구치소에서 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이런 편지를 그 아이에게 보냈어요. 이젠 성인이 됐으니까 힘든 시간 잘 지내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처럼 아프게 사는 친구가 있어. 지금은 이제 양부모의 학대에서 벗어나서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많이 났다. 너희들 마음에 저 깊은 곳에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았던 그 아픔들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얘기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픔만 계속 돌아보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짜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경험을 해서 다른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하는 일에 네 아픔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은 너란 작은 일을 해보려고 해 하면서 이제 서신을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그 서신을 받고 이제 서신을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를 아버지의 지옥 같은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오히려 다 철없이 아픔을 많이 주어서 죄송합니다. 내 평소에 주셨던 말씀 자유를 가지려면 그에 맞게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검정고시도 합격을 하고 자동차 자격증도 다 따고 했는데 제가 이제 출소를 하면은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또 보여드리고 책임감 있게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픔이 너같이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그에 대해 이제 답을 또 보내왔는데,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처럼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게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다 지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일들이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지. 만약에 여러분 어떤 게 엉망이고 무너져 버리고 부서져 버린 그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 그 구원을 보여주신다면은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고된 일들, 그것이 결국에 가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된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가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엉망이고 무너지고 부서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우리는 내 인생이 내 통제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고 강물에 그냥 빠져들이게 되고, 이런 일들은 예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아픔에 우리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됐어요. 내가 그 아픔의 당사자입니다. 그 상처를 입은 채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됐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엉망이고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복구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쪽은 가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너진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상황과 이 부서진 조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부서진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재창조해 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기억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백부장에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 성인이 되고 군인이 된 이후로는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테고 직접 자기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인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에 이르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날도 여느 날과 똑같았습니다. 먼저 번에 하던 임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유대의 선동자로 여기는 사람을 채찍질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매질하라고 했을 때에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실행에 옮겼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위에 그 옷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팔을 등이 팽팽하게 되어지도록 당겨서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유대의 법에는 40에 하나 감아 40대 이상을 때릴 수 없는 법이 있었지만 아마 이 백부장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어느 정도 매질을 해야 되는지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3세기에 그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면 그렇게 채찍을 맞을 때는 핏줄이 터지고 근육이 찢어지고 심지어는 내장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상황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즐기던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저 그 일조차도 그냥 게임처럼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매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하면서 때렸습니다. 백부장의 명령이든지 아는 부하들의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가시가 난 나무를 엮어가지고 왕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대고 깊숙이 꾹 눌러 씌웠습니다. 머리에는 혈관에서 피가 터졌고 그리고 그 피는 눈과 귀와 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백부장과 부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아주 즐겼던 거예요. 왕이면 왕도를 둘러야지. 그러면서 자색천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주어서 예수님에게 왕이 쥐는 홀이라고 그러면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러서서 모두가 또 다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을 너무 심하게 모욕하고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기에 너무 늦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렸고 너무 냉철하고 냉담한 사람이고 너무나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너무 멀리 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눈앞에서 놓쳐버린 사람이었다면 아마 백부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그저 공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그의 배경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자라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언에 관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6월절이 다 됐지만 6월절이라는 명절을 즐겨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유대 땅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 그는 늘 본토 로마로 영전되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의 전통과 신앙이 이상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특히 자신의 죄를 씻는다고 양을 잡아서 그 죄온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 예배의 의식이 그 사람 눈에는 뭔가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냥 백부장은 예수님을 기껏해야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쳐서 로마에 대해서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좋아하고 행복해 한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백부장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저 기독교와는 전혀 배경이 다른,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관계, 이 관계가 기독교와는 없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성경의 이야기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고, 교회는 다녀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뭐 한번 믿어보지 하면서 나오지만 여전히 적응하는 것이 힘듭니다. 성경 이야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잠들기 전에 그저 부모님의 기도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부활절, 성탄절 몇 번 교회는 나가봤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몇 가지는 주워들어서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응도 할 수 없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될지,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분이 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교회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모습을 보면 편견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백부장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런 편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에게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 근무하는 것이 싫고, 유대인들은 교만하고 고집센 민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피지배 계급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열등한 그런 인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진 편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가 느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렵죠. 그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뭐 기독교 그러면 교회, 예배, 뭐 기도, 주일, 전도, 섬김, 사랑, 헌신 뭐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기독교인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기독교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 재미없는 사람들, 비판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경험을 했던 상처들, 거부감들, 손해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과 자꾸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벽을 쌓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척과 함께 이 친척이 있는데 그저 교회 다닌다고 늘 함께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그런 편협함, 또 직장에서 만난 기독교인이 있는데 아주 교만한 상사, 그 비판적인 정제, 아주 이기적인 이유,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반질반질한 친구, 그는 자식에게는 안 그러면서 그냥 교회에서는 고상한 척하는 그 부모님을 보고 나서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을 돌렸고 예수님께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만나는 분들에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 때 그냥 안 다닙니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보다 제가 안 다닌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분들에게는 아주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서 열심히 다니시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하고, 안 다닌 분들에게는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 왜 교회를 안 다니셔요? 다녀본 적 없어요?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그저 불신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기독교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교회 가면은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저는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들하고는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이 교회를 나가는데 행동하는 것들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여러분도 경험하죠. 직장 동료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기가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편견들이 예수님을 피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면은 이 백부장은 삶에 익숙했어요. 그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감동받지 못한 또 하는 일은 그 익숙함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백부장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 상황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늘 하던 일을 자기들의 일이니까 즐기면서 했습니다. 그저 채찍으로 매질하는 일에 그는 정기적으로 참여해왔고, 잔인한 일이지만 그들이 어느 날부터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질하고 죽이는 일도 단지 명령을 받고 행하게 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신음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에 익숙했고 그저 피냄새조차도 아주 익숙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을 재미삼아서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아픈 얘기들이 뭐냐면 그 군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고 그저 그냥 재미삼아서 총을 쏴서 죽이는 이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저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들은 누구 것이냐, 누가 이겨서 이것을 갖느냐고 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들은 얘기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도 무관심합니다. 그저 매년 그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이 되면 듣는 얘기거든요. 마치 부활절이 TV에서 부활절이 되면 그 기독교에 관한 영화들을 틀어줘도 다 본 거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채널을 돌리고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더 주목을 끄는 일들이 많거든요. 중요한 일들도 있고 재미있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모른 척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부딪힘의 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도 거기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해요. 오늘 마가복음 15장 맨 마지막 39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러죠. 그런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가 십자가를 보고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어서 보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숨지시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누가와 요한도 같은 장면에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백부장이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뜻밖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가 결국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운명하실 때 오늘 말씀에
땅이 흔들리고 어둠이 이제 어두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영향을 줬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으니까. 그런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에 따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백부장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상황은 다 멈춰버릴 수 있었다는 걸 말이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한 군단은 로마 당시의 군제로 보니까 6,100명 정도가 한 군단이래. 12군단은 7만 명이 넘는 그런 군대 천사를 보내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은 자신을 구할 군대가 있다는 거죠.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구원할 군대가 있는데 누가 십자가를 저항하는 대신에 팔을 벌려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채찍질이 휘두르질 때마다, 고통의 외침이 들려질 때마다, 땅에 땀 핏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그 12군데나 되는 그런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고 주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외침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밑에 가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마 백부장은 그의 외침이 별로 큰 의미를 갖지 않았을 거예요. 아, 신에게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가 되셨다고 말하죠.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난생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백부장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인자고 온유하게 말하는 것도 들었겠죠. 제자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하는 부탁의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부모님을 걱정하는 그 사람의 인품을 아마 보면서 훌륭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옆에 좌우했던 강도들과 대화하는 것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아마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의 마음을 열고 그의 마음을 부딪히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드린 기도였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이전에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백부장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늘의 진노를 부르고 주님 하나님 이 자들을 전멸시켜달라고 복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힘을 내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경배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기도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옳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백부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나를 향해서 그런 사랑과 용서를 말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백부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굳어있던 마음, 편견에 쌓여있던 마음, 그저 자기 삶에 익숙했던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하지요.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의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안전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전 감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거고, 그저 백부장처럼 다 들어본 이야기고 들어야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냉담해지고 또 무관심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지도 않은 분도 있을 거고, 또 교회는 나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임도 제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나 분명하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 이야기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업이 힘들든지, 결혼을 실패했든지, 배신을 당했든지, 그 상처와 고통에 붙잡혀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믿고 그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알 때, 그가 우리의 죄와 죄책감과 수치를 지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악의 인생이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잡고 정신없이 좋으리라고 달려가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탈선을 하고 사고를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다시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 최악의 고통이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당신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인생 멈추는 그날에는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